다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비극적인 메시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결혼한 남자들에게는 처자식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전쟁을 해서 치면은 남자들은 전부 죽이거나 노예로 끌고 가고 어린이들과 그 다음에 생산 능력이 있는 여자들은 노비로 삼거나 아니면 첩으로 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공독했던 교독했던 메시지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윗과에서는 굉장히 위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일생을 돌이켜보면 문자 그대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성공적이고 승리적인 때도 있었지만 반면에 실패하고 범죄한 때가 더 많았습니다. 밝은 때도 있었지만 어두운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쓴 시처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기도 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지팡이가 막대기로 안위해 주셨습니다. 길 잃은 양과 같이 목자의 음성이 싫어서 멀리 떠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린 적도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품으로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생 비스무리한 나그네 여정, 도상의 나그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암울한 현실. 그래서 꺼이꺼이 목 놓아 울었지만 그것마저도 외면당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일생.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이새라는 사람의 막내인 여덟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생활을 했었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시켜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택해서 기름을 붓게 하셨는데 이 세 아들 중에서 준수한 사람도 있었고 뭔가 경륜도 많은 사람도 있었고 지혜 지식도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헤아려 보시고 하나님의 소년 다윗을 택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사실을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을 해치려는 사울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국민이 무서워 떠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쳐서 물리치는 승리를 거두게 하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을까요?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단이 겨누는 어떤 종류의 화살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큰 원수의 창칼에서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약속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내가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롭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주여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신음마저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운 장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심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주님이 고난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소리치며 장담했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맹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잘못을 범했습니다. 베드로가 나쁜 사람이 되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약해서 그런 잘못을 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약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겁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가슴을 찢어가면서 회개하고 잡아가고 통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시름에 빠져 있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도 못 잡고 밤새 수고만 하고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줄을 몰랐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봐라,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고기 잡는 업을 했지만 이렇게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것 처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때 제자들 사이에 주님이시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성급한 베드로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겉옷을 두른 채 호수로 뛰어내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갔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면서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나누어 줬습니다.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나는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인 것을 너무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마지막 주님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너를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머뭇거렸던 베드로는 마지못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지만 나는 형제의 사랑으로밖에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를 위해서 다시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 따라 산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부족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렇게 빠져서 고생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주님만 있습니다. 주님뿐입니다. 그럴수록 주님의 자비를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가 구주가 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떤 형편이 있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다윗이 크게 뭐 했다고 그랬어요? 다급해했다고 그랬어요. 예? 허겁지겁
너무너무 다급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도시 시글락이 불타버렸고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잡혀갔고 거기에 있던 백성의 아내와 자녀들도 다 붙잡혀갔어요.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울음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흐느껴 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집은 다 불타버렸죠. 나이 든 사람과 연약한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죠. 생산 능력이 있었던 어린애들과 부녀자들은 전부 붙잡혀가서 그들의 몸 시중을 들어야 됐어요. 본인들의 밥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밟고 지나갔어요. 그것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자연히 책임은 지도자가 져야 하기 마련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돌을 들여서 다윗을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이때 다윗은 큰 시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이번에 실패가 그의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더욱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지도함을 받고 그 방향대로 일에 나아왔더랬습니다. 다윗이 노래한 대로 그가 나를 인도하신도다 했습니다. 그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에게 힘 안 들이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손대지 않게 지도하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종에게 손대는 실수를 범하지 아니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잃을 때에 따라서 무엇도 잃냐면 능력도 잃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축이 무너질 때 죄악은 홍수처럼 범람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원수 나라 블레셋 땅에 거하면서 믿음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할 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은 계시지 않는지요? 오늘 아침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무엘상 29장 8절에 보면 싸우러 나가는 것을 말리는 아기스에게 다윗이 한 말이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대들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나와 원수를 맺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분해하며 부들부들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래, 나는 너를 뼛속 깊이까지 사랑하고 용서했는데 너 그거 못하겠니? 라고 말한다면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과 이론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자기의 생각과 이론대로 했던 다윗이 성공했느냐 하면은 크게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보다 못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싸그리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합리적인 그런 사고에 의해서 내 감정에 치우쳐서 그렇게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해 버릴 때가 종종 없었는지.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승리도 거둘 수 없고 오히려 그와 정반대의 처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하면 큰 이득이 날 것처럼 보이고 내가 결정한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일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